삶 속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슬럼프라는 게 있죠. 슬럼프가 뭡니까? 잘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잘 안 돼요. 운동을 할 때에도,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잘 되고 계획대로 가는 것 같다가 정체가 되고 심지어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했던 게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 그럴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슬럼프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관건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반드시 지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분명히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슬럼프가 볼 때에는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움츠리지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랬다가 그 몸을 쫙 피면은 멀리 뛰지요. 슬럼프는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셔서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멀리 뛸 준비를 지금 그 순간에 잘 하셔가지고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오를 수 있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에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더 멀리, 더 높게 뛰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걱정되십니까?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학자들은 그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선악과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변화산도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 따지고 들면은 그냥 높은 산입니다. 아무튼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냥 등산하시려고, 건강 위해서, 경치 보여주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에서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들 믿음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하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오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해주신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첫 번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있은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놀랄 노자인데 말로만 들었던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눈 앞에서 그 모습도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네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이것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는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하실 일들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제대로 믿었구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다. 끝까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보여지는 광경은 너무나 황홀한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황홀한 광경을 통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좋은데 정작 그 세 사람의 대화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영광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지적받았던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영광된 존재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광된 주님이시지만은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진지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제자들이 집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황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좀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탁월한 선생님,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나면 그때는 역시 우리 주님이야. 와, 역시 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고 야, 그분을 어떻게 쳐다보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난데없이 엉뚱한 발언을 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렇죠, 인증샷을 찍을 겁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초막셋을 짓자.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쓰였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주인이 자기 집에 모시는 게 아니라 초막을 다시 지어서 깨끗하게,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 속에 모시면서 섬기고 열심히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황홀한 모습을 보면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겁니다. 그분을 영원히 모시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허락하질 않고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부터 나오는 음성도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응답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을 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와 같이 황홀한 그 은혜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을 모시고 싶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순종하는 게 쉽냐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신 이후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십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온갖 고초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높은 산에서 지어진 초막에 살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변화산의 위엄과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벗겨지고 채찍맞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선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모습,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시며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 순간을 너희들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너희를 구원할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못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때는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무리를 막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얼마나 교회 가서 충성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뜨겁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반대의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함께 제가 모실 터이니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에는 잡히셔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변형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그런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신 것이 진짜 예수님이 변형된 그 변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변형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변형된 예수님 원래 모습만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이 진짜 변형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항상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고백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초막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초막을 지으면서 그 산꼭대기에서 영광된 존재로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초막 짓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자 그 영광된 자리, 그 베드로의 믿음도 알고 고백도 충분히 알지만 물리치시고 거절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초막을 세워놓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머물고 그 처소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랬죠.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매번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하면서 왜 정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담으시고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이든지 우리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이든지 항상 그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